지난주 수요일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세상은 참 세상에 열심을 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신자들은 그 세상에 참 열심히 삽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열심 낸 결과 후회와 한숨뿐입니다. 세상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찬송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세상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인생에게 잠시 잠깐의 연락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을 줄 수 있고 잠시 잠깐의 또 안락함을 줄 수 있고 편리함을 줄 수 있으나 그러나 만족함은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위인들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는 이리저리 많이 듣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 고백 중에 특별히 불신자들이 나는 후회함 없이 인생을 살았다. 나 정말 만족하면서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사실이죠. 거의 없다고 봐도 99.9%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특별하게 한두 사람 정도야 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유명한 알렉산더도 그죠? 그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관 옆을 뚫어서 자기 손을 내보이게 하는 그런 일련의 퍼포먼스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인생에게 아무것도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함이고, 불교계의 유명한 성철 스님도 그는 마지막에 자기는 사지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자기의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을 다 갔습니다. 그렇게 불신의 세상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지막 때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한편 강도에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나그네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결론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만족함이 있고 영원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압 왕인 발락이 유명한 복술가인 발람을 초대하지요. 삼고초려는 아니지만 이고초려를 합니다. 그렇게 발람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2번씩이나 그들을 해하지 마라. 마지막도 그렇게 하니까 나귀를 쳐서 미물인 동물을 말하게 만들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따라갑니다. 발락이 보낸 고관 대작들과 함께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자기의 욕심은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인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나는 또 내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는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금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금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지라도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발람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내 따라갑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아서 사단의 속성이 무엇인 줄 압니까? 사단의 속성은 한두 번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안 넘어가니까 아이고 저거 안 되겠네 하고 도망가는 것 아닙니다. 사단은
끝까지 옵니다. 끝까지 옵니다. 여러분 뭡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길 맵슨이 만든 영화를 보면 맞나? 예. 그 보면 그 사단이 나오는데 엄흉하게 생긴 하얀색 까만 망토를 쓴 사단이요. 처음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땐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갈 때 저 군중 속에서 그 망토를 쓴 한 창백한 딱 봐도 저기 엄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단이 그 주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3번 이렇게 시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사단의 테스트를 다 이기셨죠. 말씀으로 그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떠나가는데 누가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공격하고 유혹했는데 안 넘어가거든요. 아, 이거 예수는 안 되겠네. 역시 하나님 아들은 달라 하고 사단이 영 떠나야 되는데 성경은 잠시 떠나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사단은 교묘히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단은 끝내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끝내 이루려고 합니다. 뭐지? 끝내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이고 사단의 속성입니다. 발람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짐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줬다면 바보 아닌 다음에야 멍청이 바보 아닌 다음에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하인 맞고 구원에 관계없는 인생은 그렇게 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음에 대해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3절 보면 발람이 발락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7제단을 쌓아서 7마리 소와 7마리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당신은 여기 계십시오. 나는 저쪽에 가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발람이 또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하는 행위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반드시 7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방신들을 제사할 때는. 그래서 발람이 그대로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다시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3절 볼까요? 3절 중간쯤 보면 나는 저리로 가리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 오셨어. 혹시 아니 3번 방금 들었잖아요. 오기 전에 3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혹시를 또 바라요. 소위 말해서 재수, 운, 그죠? 그걸 바라는 믿음 아닙니다. 혹시 믿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재수 이런 걸 어쩌다가 한번 뭔가 안 되겠나 이것을 발람은 믿고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혹시 없습니다. 혹시 내가 1,000번째 드리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해요. 왜 하십니까? 1,000번째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마다 그때 예전에 제가 1,000원씩 이렇게 해서 새벽기도 드리는 학생을 봤습니다. 고3 학생을 봤습니다. 예전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속에 참 어떤 순수한 믿음이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혹시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혹시 응답해 주실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 확신과 믿음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읽는 거 바짝 이렇게 교회 충성하면, 내가 어떻게 요 정도 이렇게 좀 헌금하면, 내가 이 정도 좀 하면 하나님께 어쩌다 막 혹시 내게 복을 주시길 어떻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혹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혹시는 발람이 쓰는 혹시인가 다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혹시 하는 것은 발람이 쓰는 혹시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혹시나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하나만 보더라도 발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발람을 사용하고 발람을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발람에게 나타나서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성도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뭔가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 건들지 마, 딱 꿈으로든지 어떤 환상으로든지 그들의 삶의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은 오늘 불신의 세력들을 막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오늘 사단은 여러분들이 교회하는 것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건들지 마, 제 교회 가는데 너 막지 마 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확신이 없네. 혹시나 하십니까 지금? 혹시 행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과 사의 갈림께서 오늘 하루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막 안전하게 아침부터 지금 살아왔으니까 내가 뭐 편안한 침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생과 사의 그 중간에서 오늘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오늘 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지하철을 타고 오셨습니까?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까? 그 버스 사고 날지 안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 버스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면요, 딱 이런 생각합니다. 비행기 딱 탔으면 오늘 여기 탄 사람 내 때문에 다 살았어. 저는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 탑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탄 사람들은 내 때문에 다 산 거예요. 내릴 때 내한테 인사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발람의 기회서가 아니라 나타나서 뭘 하셨습니까? 7절, 8절, 9절, 10절 방금 우리가 이 부분 읽었는데 8절 중요한 거. 8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주하지 않은 자를 네가 어찌 저주하노? 내가 꾸짖지 않은 자를 네가 어떻게 꾸짖노? 하지 말라는 것이 발람이 그걸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저들을 저주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결정체가 23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23절을 볼까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을 해할 점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즉 이스라엘은요
세상의 저주, 세상의 복술, 세상의 재수, 세상의 운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세상의 복술이나 세상의 점술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점쟁이가, 유능한 점쟁이가 우리가 와서 당신 보고 이번 여름에 물가 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도 우리는 거기에 관계없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밤에 못질 안 합니다. 이사할 때도 날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만 아니면 다 이사해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됩니다. 우리는 밤에 못질 다 합니다. 밤에 손톱도 깡습니다. 문지방 다 밟고 다닙니다. 다리 달달달 떨어. 그래도 복 나가는 거 없고, 그래도 무슨 어떤 다른 미신들이 나를 해하는 거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세상의 복수를, 세상의 미신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상은 소금 뿌리지만 우리는 안 뿌려도 돼요. 귀한 소금을 왜 뿌립니까? 세상은 이 복술과 이 점술의 통치를 받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한다는 것이, 설령 발람이 저주를 하더라도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갑니까? 못 가요. 하나님 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은 깨닫고 그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열받지. 내가 비싼 돈 들이기 니를 데리고 왔는데 저주를 안 하고 어떻게 축복을 하냐. 이 터강한 좋은갑다 하고 다시 옮깁니다. 13절에 옮깁니다. 다른 장소로 옮겼으면 그들의 끄트머리, 그 이스라엘의 진해, 이스라엘의 진 있잖아요. 진영의 끝자락만 보이는 데 갑니다. 이 풍수지리설이죠. 어떤 장소만 옮기면 잘 되는 것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집단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지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7재단을 쌓고 세상의 어떤 법대로 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아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장소적 입지 여건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법궤가요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들어갑니다. 다곤 신전에 따라서 딱 이제 법궤를 두는데 블레셋 하나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 적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대앉죠. 그죠?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세웠습니다. 그 다음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 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가 두 손만 끊어져 문지방에 그 다곤의 몸뚱이만 다 부러졌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세상은, 세상신은 하나님께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단도 분명히 합니다. 사단도요 하나님께 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도전합니다. 사단은.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보면 그라사 군대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가다라 지방에 그라사인데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이제 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십니다. 29절 보니까 29절에 막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망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알아요. 사단이 망하는 그 때가 있는데 아직 그 때가 아직 되지 않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겼지만 끝까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발람이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께서 또 18절부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두 번째 예언을 하십니다. 발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발락에게 이렇게 말하면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어서 거짓말하지 못하고 후회함이 없다는 것이죠. 후회를 안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행한다는 것이죠. 즉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좀 찾아볼까요? 이왕 성경,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조금 아셔도 될 만한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그가 이와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겠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아서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도들을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게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우리를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비참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비참함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엉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역전하시고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는 사실이 있죠. 이 오래 참음 속에 제가 방금 말씀했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혹시나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통치, 세상의 복술과 세상의 점수를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딱 믿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그만큼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면 세상의 방법이 주는 그만큼의 성장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래 참았어. 끝까지 인내하고 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면서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데 근데 뭘 보고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허물과 잘못은 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보혈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소리는 들린다는, 하나님 그건 듣는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헌신과 봉사,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하나님은 보시지만 오늘 인생의 허물과 저와 여러분의 잘못 범죄는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늘에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보혈의 덮음이 없다면 우리는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태원에서 지금 확진된 자 다 숨어버렸잖아요. 왜? 게이들이거든요. 다 동성애하는 것들이니까 기어 축제하면 나가서 소수 인권을 보호해달라 어떻게 큰 소리 치는 이것들이요. 요때 되니까 다 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본에서는 다 우리가 공짜로 치료해 줄 테니까 당신들의 신상을 보호해 줄 테니까 와서 제발 좀 검사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신상을 좀 보호해 줘? 그냥 다 들어내지. 그렇게 떳떳하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다 이번 기회에 까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것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열심을 내자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잘못은 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는 전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의 죄들을 눈과 같이 싹 희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부르는 소리, 우리가 행하는 조그만 섬김, 내가 교회당 와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 주울 때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래 네가 내 전을 그렇게 치우느냐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이 부분에 오래 참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과 구원이 있는 이런 일에 열심 내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하자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법칙, 도덕적 규범이 성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세상의 법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으로, 세상의 석박사 학위로, 세상의 어떤 지위로,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세상의 어떤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물질 뭐 이런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굿자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통치, 오직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하게 하실 분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은 오직 예수.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그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들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우리는 단 하나 예수 위에는 우리의 인정, 우리의 의,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 우리는 열심을 내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생엔 후회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 때 내 삶에 소망이 넘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예수 믿는다고 살때 아유 저렇게 쫄딱 다 망하고 저렇게 행편을 그렇게 손가락질하도 실제 당사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생 거둘 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믿고 간 사람들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한 두 번 정도는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 후회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삶은 아닐지라도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있어요. 예전에 493년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 찬송 쭉 부르면서 그죠?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면서 나는 후회함 없다. 예수 믿어서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 한마디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가 남긴 건 물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 한 칸 남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소회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평강은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법칙이 나를 점령하는 것이지 세상의 미신과 세상의 복술이 나를 점령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열심 내시고요. 예수의 말씀에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우리의 마지막이 다 이뤘다. 내가 원함이 없다. 라는 그런 후회함이 없는 감사의 마지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찬송